지금 올해 들어서 말씀드린 대로 마태복음부터 이제 우리가 출발했죠. 마태복음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작은 자의 복음이다. 작은 자들을 위한 복음. 그래서 지난번에는 너희들 중에 가장 작은 사람들을 다른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이제 마태를 아마 두 번을 했던 것 같아요. 마태복음을.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오늘 하고 3월부터 이제 사순절부터는 다시 아마 마가로 갖고 왔습니다. 누가를 두 번 할지 여기서 끝낼지 모르겠는데, 자, 그런 건데 누가복음의 핵심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자 복음의 핵심은 뭡니까? 누가복음의 가포눈을, 가난하고 포로되고 눈 멀고 눌린 자들의 하나님, 이런 것인데, 오늘은 그 흐름 속에서, 이 가난한 자들의 복음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익숙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뭐 다 아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어느 강도 만난 사람이 생겼는데, 소위 말해서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리고 신앙이 많다고 하는 사람, 레위인, 제사장, 사마리아 사람이 다 그냥 지나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신앙이 많다고 뭐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신앙 교육을 받고 신앙에 대해서 말도 많이 하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 지나쳤는데, 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요즘 말로는 크리스찬들이, 난 크리스찬들이, 비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얕잡아보고 저주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도왔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우리 시점에. 오늘 지금 우리 한국 기독교인이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회의 지금 인식은 뭐 여기 다 아시다시피 불교나 캐톨릭에서 이 신뢰도가 밀리는 정도가 아니라 신뢰도가 14%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특별히 이 탄핵과 이 개헌과 탄핵 국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느끼는 거는 이 문제의 가장 핵심인 극우, 이 사회 모든 혼란을 일으키는 극우의 핵심에 한국 기독교가 서 있다는 거죠. 특별히 대형 교회들이 거기에 물자를 지원하고 여러 가지로 그 일에 그 뒷배경이 되고 있다고 하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그 문제, 예수님 당시에도 신앙이 많다고 하는 이 유대인들, 율법을 많이 안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크게 교육이나 이 신앙이 잘못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평생 가장 많이 싸운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의 외식 차별 배제하는 이 외식의 문제 아닙니까? 여기 이제 여기 밑에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고 돌보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지나치는 사람들이 당대에 신앙이 많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청년이 오히려 그 강도만한 이웃을 보살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 본문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서를 볼 때, 그러니까 문자주의나 근본주의 신앙이 가장 잘못됐다고 하는 걸 그냥
문자적으로 그것만 이해해서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성서를 읽으면 큰일 나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그래. 자기가 편리한 대로. 성서는 그렇게 쓰여진 책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신학을 하는 게서 편집사라고 그래서 누가가 그 본문을 쓰는 여러 가지 구전되는 자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가는 그걸 굉장히 민중적인 입장에서 책을 쓴 거예요. 마가복음은. 그게 이제 왜 그러냐? 다르실 분이요. 지금 마가의 공동체 자체가 민중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줘야 되니까 민중의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세계화되고 있어요. 이게 아주 조그만 사람들의 무리였는데 세계화되고 있으니까 그 세계화되면서 또 부자화되니까 거기에 가난한 사람들의 문제가 등장하니까 세계화적으로 되고 퍼져나가는 것은 그대로 인정을 하지만 여기 가난한 자들을 관심을 가져라 이렇게 얘기. 마태는 유대인들 중에서 그 소수자들 작은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공동체의 지금 필요성에 따라서 그 자료들을 편집했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본문이 어디서 나오느냐? 부자 청년이 나온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위치가. 부자 청년이 뭐야? 율법을 잘 알고 게다가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아주 고만하게 내가 부자인데다가 사회적 위치가 높으죠. 위치도 부자인데다가 율법을 다 지켰다.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러고 예수님한테 나왔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의 율법이라고 하는 걸 예수님 율법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셨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뭐예요? 지금 만들어진 법은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중상층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은 기득권을 우리가 만든 것도 기득권이 그걸 만든 사람들의 입장에서 만들어진 법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거를 간파하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도 그 당대에 그런 사람이 모여서 만든 법이니까 그 존중은 하지만은 분명히 예수님이 갖고선 너희들이 잘 지켰다는 법은 사실은 너희들이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만든 법 체계에 불과하다. 그걸 내가 다 지켰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자랑하지 마라. 너희들이 그 법을 가지고 저 사마리아인들이나 약한 사람들을 전부 멸시하, 차별, 배제, 예? 혐오하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면서 너에게 있는 거를 다 팔아서 이웃한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여러 가지 본문이 있어요. 이제 누가 보면은 그렇게 해서 너와 함께하는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이웃이 누구냐라는 문제 제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의 가장 중요한 거는 문자나 율법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슨 교리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결국 핵심의 문제는 성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은 너의 이웃이 누구냐라는 너의 이웃이 지금 너의 이웃이 어떤 상황에 있고 너의 이웃이 누구냐. 근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 이 부자 청년은 이웃의 얘기를 하지 않고 내가 율법을 다 지켰다. 이러고 나오는 거야. 나는 교회 생활 열심히 했다. 헌금도 잘 내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게 이제 여기 다 스쳐 지나간 사람들이에요. 난 지금 예배 시간에 지키러 간다. 이 레위인 제사장 이 사람들이 다 문제가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때 예를 들면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그러면 이웃이 누굽니까? 할 때, 이웃이 누구냐 할 때, 이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요 얘기만 하고, 이제 그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자 청년들이나 이런 그 기득권들의 세계관이 어떤 건가? 교회로 말하면 내가 교회 생활 열심히 했고 내가 헌금도 잘 냈고 나는 부자 청년처럼 성서도 잘 알고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는 뭔가냐는 거죠. 철저히 지금 그 율법이 가지고 있는 사회의 기득권자들의 평안과 안녕만을 빌어주는 그러한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 교회. 그러한 지금 사회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성공의 안정적인 지속을 위한 심리적인 지원 체계 이게 지금 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들이에요. 지금 성공했다. 지금 부자 됐다. 대형 교회 주로 이걸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너 성공했어. 너 잘했어. 너희는 복 받아야 돼.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심리적으로 그들을 안정시켜줘서 더 복을 주실 거야.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기에 앉아서 내가 지금 성공했는데 더 좋은 거를 내가 얼마나 복 받았냐. 더 좋은 거를 많이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러고 앉아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쌓인 것이 지금 한국 기독교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정말 기득권자의 평안과 안정, 그런 사람들을 위한 심리적인 마취제, 그리고 이웃을 다 잊어버린, 그렇게 되니까 지금 이 잘못된 이것이 없어지면 안 되는, 잘못된 이 부패한 권력을 무너지면 안 된다고 그래서 광화문에 나가 있는 거예요. 그 우리들의 지금 심리 상태는 어떤 건가? 그런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단에 빠지기 쉬운 사람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신천지나 좀 태극기 아니에요. 신천지에 예? 신천지라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갖고 정광훈이 태극기 부대 그다음에 무슨 손현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나타났어요. 이게 여의도 그룹이 이 두 그룹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태극기 쪽에 이게 다 이단 비스름한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이 나르시즘이나 지독한 자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이 주로 여기 이런 우파 기독교의 신봉자가 되는 거예요. 나르시즘 제가 작년에 내내 말씀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면 신앙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래 나를 넘어서는 거 아니야.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라는 거 상대자를 늘 갖고 있는데 말론 주여 주여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가장 작은 자들한테 하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러잖아요. 이웃이라는 것 타자라는 게 없어요. 그걸 나르시즘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요즘 말 각자 도생, 지독한 자기 사랑.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지금 나르시즘에 각자 도생에 빠져 있고 신앙인들이 더해요. 제가 보기엔. 왜 그러냐? 내가 예수 믿고 나는 복 받았단 말이에요. 난 예수 믿고 잘 살게 됐다. 모든 게 하느님이 다 잘 풀린다. 그러니까 거기에 되면 더 그렇게 될 수 없겠는가? 이런 걸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독 걸려 끊임없이 갈망과 의존을 하는 거예요. 우상, 내가 만들고 싶은 신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소의 하나님, 공동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뭐를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도 이웃이 함께 하자고 그러면 이웃이 아니라 내 욕구를 채워달라고 그래요.
우리의 욕구를 채우는 데가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뭘 요구하시는가? 이웃이 뭘 얘기하는가를 얘기해야 사람이 성장하지. 그렇지 않아도 나르시즘에 자기애에 빠져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또 더 달라고 하는 거. 또 뭐 가질 게 없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거의 나라를 망하게 할 정도의 사람들이 됐다는 게 크리스찬들이 그거를 김준호 선생이 지난번에 웰빙 기독교라고 그래요. 웰빙 기독교. 문제가 있다 그런데 지금 드디어 폭발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김용옥 선생이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우습게 보는 소위 말해서 신앙도 없다고 그러고 하나님도 모른다고 하는 이 시민들이 우리는 태극기가 부대가 가지고 그 탄핵당한 사람들 찬성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시민들이 탄핵을 계엄을 막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이제 김영옥 선생이 동양학 전공한 건데 그 짧았던 계엄 시간에 유교가 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종교인들은 여기에 그냥 지나친 사람처럼 극우가 기독교가 돼서 종교적으로 쇠뇌에 대한 나르시즘에 빠져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한국의 시민은 그래도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상식으로 그걸 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렇게 난 뭐 김영욱 선생 거를 많이 보는 편이니까 이제 이분이 아는 유교가 뭔가 그런 걸 아는데 그때 생각이 나는 게 이 얘기를 들으면서 맞아. 저 부분이 굉장히 맞는 부분이 있다. 뭐냐면 우리 이 한국인이라는 게 우리가 우습게 알지는 모르지만은 기본적인 상식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 기본적으로 우리는 기독교를 받아들여도 유교적인 것을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그 세계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 기초 위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성 안에 유교적인 상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 알아요. 부부지간이라는 것이 어떤 성서 상식과 룰이 있다라는 거 기본으로 알아요. 왕과 신하의 관계라는 거 이것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돼야 되겠지만 그런 기본적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상식이. 그러니까 요번에 잘못된 명령을 내렸을 때에 군인들이나 경찰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을 늦춘 거예요. 느릿느릿. 그렇게 해가지고 계엄을 막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그래서 보니까 유교라는 것이 우리 조선시대의 나름대로 인문학이었구나. 우리 한국 사람 그래서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한국에는 제가 이번에 가정의 달에 이 얘기를 다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 하지만 인문학적 기초가 필요하다고 그러지만은 그런 게 무너지고 있어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 부부와 부부 간의 관계, 임금과 신하의 그러한 것들이 있고 거기에 이제 서구의 시민교육 같은 것들이 우리 역사에서 다 교육이 돼가지고 이런 세계사적인 이거를 막아낸 그 또 하나에는 우리나라가 다종교 사회잖아요. 그러면 뭐 이슬람이고 거기 특히 그 사막 종교인 이슬람이나 유대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투적이에요. 근본주의적이라고.
그럼 그런 데가 들어가면 반드시 테러가 일어나고 폭력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는 다종교가 평화롭게 지낸다는 거예요. 그 핵심은 유교적인 기초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중용의 도가 통한다는 거예요. 극단화하지 않는다는 게. 제가 이게 폭력이라는 게 뭔가라는 걸 생각하면서, 야, 벌써 다른 나라 하면 뭐 총 들고 야, 한쪽에서는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다른 다종교들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거, 이번에 계엄을 막은 거, 그거는 유교라고 하는, 물론 근대 이후에 다시 해석해야 되겠지만, 기본적인 상식, 그래서 상식이라는 책을 냈더라고. 이게 필요하다. 자, 저기 얘기하고. 자, 이게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크리스찬이고 너희들은 예수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뒤집히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에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신앙이 더 좋다는 거예요. 예수가 보기에. 지금 우리가 그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탕에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인문학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벌써 그게 되는 거예요. 사마리아 친구가 저것이 너희들보다 낫다. 너희보다 가서 그 사마리아처럼 해라. 자, 두 번째, 선한 사마리아 사람과 오늘 저기 그러니까 강도 만난 이웃이잖아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누가의 가난한 자의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으로 이어지는데,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 얘기 들으면 단순히 우리가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선하게 되어가지고 이웃 봉사를 많이 하고 이웃 돌봄을 잘하면 좋다. 이 정도로 선한 사람에서 이미지가, 왜냐하면 선한 사마리아라는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건 조금 약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이 이웃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웃. 이 선한 사람만이 돌봐진 이웃은 강도 만난 사람, 강도 만난 사람. 굉장히 과격한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근데 제가 지금 폭력 이런 것이나 이런 거를 하면서 이 사태에 대해서 제일 잘 해석하는 게 교육 문제랑 해서 김누리 교수라고 그랬죠. 사실은 우리들이 다 파시스트 교육을 받았다. 독일처럼. 그것이 만들어냈다고 하는 그게 쭉 있는데, 그거를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보세요. 이걸 통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은데, 그거 하나를 듣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만난 그 역사적인 강도라는 거는 세계사적 유례가 없는 강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섯 가지. 식민지라는 강도를 경험했고, 분단이 됐죠. 식민지 때문에, 냉전 때문에.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6.25라는, 이게 우리는 모르지만 뭐 동아시아에 사상 유례가 없는 사상자를 낸 거라고요. 그 다음에는 군사 독재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계엄을 두세 차례를 겪은 거예요. 그리고 핵심적 장소가 제주, 광주, 여순, 세월호, 이태원 이런. 근데 이렇게 다섯 개를 다 겪은 민족은 없대요. 뭐 식민지만 경험했든지 전쟁만 경험했든지, 뭐 분단은 뭐 세계에서 두세 군데뿐이 안 되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다 겪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의 강도를 만난 거죠. 우리는 지정학적 위치만 그렇지 우리가 잘못된 게 아니라 다 강도 만난 것들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눈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강도 만난 이웃이 누구인가? 우리 한반도에서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눈으로 그냥 어디가 좀 뭐 길 지나가다가 뭐 좀 다쳤는데
그 사람 뭐 잘 돌봐주고 이런 게 아니라 강도 만났다는 거죠. 그러면 확대하면 이 상황에서 지금은 계엄령이라는 상황에서라는 강도에서 이걸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컨텍스트에서. 그리고 우리가 어떤 거냐, 이 대통령들을 보세요. 이승만 만명, 박정희 피사, 전두환 무기징역, 노태우 징역, 김영삼 IMF 환란, 이명박 17년, 박근혜 20년, 윤석열 내란 수계. 이게 곧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는데 이 여기에서의 전쟁과 분단과 식민지의 그런 수많은 학살들 최근에 밝혀지고 있는 건데 사상 같은 경우. 그래서 제가 자주 향한 박구영 전남대인지 전북대인지 박구영이라는 철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어디서 강연하는 걸 읽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민족은 수많은 전쟁과 분단과 식민지나 학살의 경험을 통해서 너무나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이 사람들이 저승으로 건너가지를 못해서 구천에서 떠도는 거래요. 구천에서. 우리의 역사를 깊이 생각하면 그러한 살해당한, 죽임당한 자들의 그 영혼이 구천에서 떠도는 저승으로 넘어가지 못한 그럴 때에 그들의 이 아픔과 그들의 그 탄식들을 위로해주고 안아주는 그 심장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겪은 나라에는 그것이 그걸 잘 표현한 것이 서구에서는 피에타, 피에타라고 하는 미켈란젤로의 성모 마리아가 자기 살해당한 예수를 안고 그 자식을 위로하는 예수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로마와 식민지의 유대 정권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살해당한 거 크루시피케이션 그냥 자연사가 아니에요. 살해당한 사람이에요. 제국에 의해서. 그거를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르네상스의 최고의 조각가가 그 예수를 안고 있는 것이 그런 사람들에게 이 문화예술로 엄청난 위로를 줬는데 카테콜 비치라고 하는 사람의 이 작품 저는 이거 어디서 그림을 많이 봤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지 몰랐어요. 이게 이 여인이 독일에서 굉장히 유명하대요. 이 작가가 카테 여성 작가인데 근데 이게 뭐냐면 1, 2차 세계대전을 독일이 겪었잖아요. 이때에 그 전쟁에 의해서 살해당하고 죽임을 당한 그 사람들을 안고 있는 엄마로 이 미켈란젤로의 피에타를 잇는 독일의 미술의 심장부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그림이. 케테 콜비치가. 그런데 요번에 한남 대첩에서 키세스 시위에서 이게 연결이 되잖아요. 피에타랑 콜비치의 이 사진인가 키세스 이것이. 이게 2030 한국의 2030의 여자들이 저 그림을 만들어냈다는 저 사진을. 그러니까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을 다른 나라는 이걸 못 만들어내죠. 강도 만난 이웃과 함께 연대하고 공감하고 정의를 외칠 때에 이러한 인류사의 심장이 등장하고 있다. 심장.
이 그림과 이 피에타와 이 콜비츠와 이 캐세스, 응? 이러한 문화예술의 심장부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우리가 강도 만난 이웃과 연대하고 공감할 때에 이 심장이 등장한다는 거죠. 이것이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린다고 하는 것으로 소년이 온다라는 거, 방주와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사삼을 하는 그 한강이 지금 전쟁과 폭력으로 물든 세계를 구원하는 심장을 드러내서 이것이 노벨문학상을 탄 거 아니야. 그래서 타는 거예요. 한강이 왜 탔느냐. 이게 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지우려고 하고, 이 기억을 지우려고 하고, 그냥 지나치려고 하고, 이거는 우리 신앙이랑 관계없는 거야. 이웃이 강도 맞는 거랑 우리 신앙이 무슨 상관이 있어. 이웃이 아픈 거, 이웃의 문제, 그건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구원받는 거, 내가 잘 되고 축복받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이것이 신앙이지, 강도 만난 이웃과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교회에서 가리키면 이 교회가 에피타와 같은 성모 마리아의 신앙의 심장부를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곽구영 선생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가 관광과 여행의 차이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신앙도 관광이 있어요. 단순히 스쳐 지나가는 풍경 속에서 피상적 경험을 하는 그런 거 관광이라. 그런데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기피하고 그들의 삶 속으로 심장부로 들어가야 된다. 심장부. 그러니까 관광하는 사람은 뭐 어디 가서 뭐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뭐 나는 뭐 이런 거를 즐길 정도의 부와 힘이 있다. 이런 거를 하는 거. 그거 나쁘다고 그러면 안 되죠. 그것도 필요하죠. 우리도 쉬어야 되니까. 근데 관광만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장소에 심장부로 들어가는 핵심적 가치에 연결되는 거기에 우리가 그 심장부에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신앙인의 핵심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예수와 교회의 심장부와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주는 5.18이고 기념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주도에 가면 4.3 기념공원 이런 거를 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 약대 동행과 새로운 뭘 해야 되느냐. 그러면서 설교 힌트를 얻은 거예요. 아, 우리는 마을이 여행이라는 주제로 여기 왔잖아요. 이 그림이 떠오르더라고요. 마을이 여행이다. 어차피 뭐 약대동은 지금 마을 목회나 마을 교회로 그것이 우리의 심장이라는 거죠. 첫 번째 그림이 두 번째고, 그리고 이 마을에서의 심장부는 아까 말했죠. 제가 이번에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적으로 느낀 결론은 제가 이제 26일 날 우리 갈릴리 신학교랑 실천신대가 우리 100주년 기념관에서 돌봄교회 돌봄마을 세미나 하는데 제가 발표를 합니다. 그 발표에 그거를 제가 그거를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한국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는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를 핵심은 아까도 말했듯이 가난한 노인들이 전부 광화문 태극기 부대로 가고 있고 2030 청년들이 신천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국 기독교는 뭘 해야 되는가?
돌봄 마을과 K 신앙을 우리는 이제 얘기할 때가 됐다. 요 그림을 조금 보완해서 제가 발표하려고 그래요. 처음에, 첫회. 지금 모든 분야에서 K 패션, 뭐, K 음악, 뭐, K 뭐 다 나오는데, 우리 기독교에도 우리 고유의, 우리는 아까 말했듯이, 왜 한강이 K 문학의 대표가 되냔 말이에요. 그 심장부를 건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심장부. 5.18과 4.3을. 그러니까 우리도 이거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심장부가 뭔가를, 그거는 마을이고, 그거는 돌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축 노인은 제가 좀 가난한 노인을 돌보고 청년의 그구화를 방지하고 이게 고유한 이제 마당 우리가 사순절과 부활절에 마당극을 통한 공동체 문화를 얘기하고 그다음에 돌보자. 이걸 조금 더 해서 이게 지금의 과제가 아닌가. 지금 한국 교회가 이제 우파의 지금 상징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K신학 K교회로 전환시킬 거냐? 그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미 이건 뭐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25년 하면서 이제 우리의 예배와 선교에 대해서 다 그림이 나왔잖아요. 이건 이미 했기 때문에 이 그림을 더 이제 아주 제가 은퇴하기 전까지 나갈 것이고 이게 성서적 근거예요. 성서적 근거. 우리 뭐 요번에 이제 3월부터는 이 얘기를 다시 이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본이 3월에 할 것 지금 대본을 쓰고 있어요. 근데 마당극을 이제 새로운 걸로 하는데 여기는 베드로 나오고 나다니엘 이번에 할 테고 문두병 환자를 주인공으로 해서 이 마당극으로 이제 할 텐데 여기에서 사순절부터 우리 국악 찬양 한 세 곡 정도를 배우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본이 있고 춤과 율동이 있어야 되잖아요. 탈춤은 우리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 바위처럼 우리가 옛날에 율동을 배운 적이 있던 것 같아요. 청년들과 그걸 조금 더 확대하고 빈들의 마름풀 같이 작년에 했던 해방축 같은 것들을 국악들 넣고 해가지고 부활절과 우리 교회 생일에 마당극 형태를 이렇게 해서 돌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가 심장부를 가지고 예수의 이야기의 심장부를 가지고 이 그림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아니 이런 좋은 그림이 나왔어요. 이게 완성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 또 정성희 집사님 활약으로 동장님이랑 약대동 동에서 돌봄 세미나를 한번 열자고 해서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오시라고 동장님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오늘은 12시에 끝났네. 여기까지 가자. 그러니까 이제는 강도 만난 이웃을 어떻게 돌보느냐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그게 기독교 K 신앙이에요. 그게 마을교회라는 거예요. 이것이 2025년 우리 한국교회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출발했지만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또 26일 날, 한국교회 전체를 향해서, 어, 도전을 좀 해볼 생각이니까 교회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와 응원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한국 기독교가 지금 극우의 상징처럼 돼 있는 이 시점에 우리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바리새과 같은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들을 구체적으로 돌보고 싸매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춤을 추며 마을 공동체를 함께 세우는 그런
새로운 교회가 한국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한 여러 가지 저희들의 모습과 문제들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신앙의 심장부에 함께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으로 다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